제가 아침에 새벽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저는 새벽에 사우나를 갑니다. 사우나의 찜질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나 또 지치고 피곤하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앞에 용문신을 한 조폭이 그 사람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폭도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목사가 주일날 아침에 한숨을 쉬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있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피곤하고 지치셨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조폭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허구한 날 술을 먹고 사람들하고 시비를 걸고 쌈박질을 하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 힘든 정말 어려운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 만났어요. 저 하나님 만났어요. 고독 호숫게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봐야 할까요? 고독 호숫교에? 야 너나 잘 믿어라. 네 인생이나 어떻게 좀 해봐라. 걱정스럽다. 코숨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물동에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여보시오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와보세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않은 여자예요. 이 여자는 정말 걱정스러운 사람. 온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은 사람. 대부분 여자들은 아침 일찍 물길로 오지 않습니까? 온종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오후 3시에 왔어요.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은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5명. 지금 있는 남편도 아슬아슬해요. 언제 헤어질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 여자들이 남편 단속하느냐, 혹시나 저 여자하고 눈 맞아서 내 남편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 여자가 나타나더니 여러분 와보세요. 여러분 와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닐까요? 이 여인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니면 미친 여자 취급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무시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혼자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어줄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정신없는 여자로 이렇게 취급해 주면 어쩌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쉼없이 여러분 와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그리스도 만났어요. 제 말을 믿지 못하면 한번 와보세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 여자가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이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달려가는 것은 이 여인의 일생에 이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셔도 그 갈증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찌들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왜요? 예수 만났거든요. 예수 만나는 순간에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나 이제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이제 나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 이 여인이 희망을 본 거예요. 소망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자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만큼이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단 몇 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예수님 만나고 동네에 가서 이 여인이 예수 만났다고 외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었을까요? 불과 2-3시간 만에 일생 동안 해결받지 못하였던 인생의 문제가 단 몇 시간 만에 해결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났더니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예수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여인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생의 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우리 교회는 진짜 박사님도 많더라고요. 나도 박사 공부 또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어. 저도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바뀌는가 싶더니 또 제자리고요. 은혜 받았다 싶어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네 했더니 또 제자리고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좀처럼 안 바뀌어요. 우리 남편 잘 안 바뀌고요. 우리 아이들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예수 만나 인생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단변의 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었어요. 생수가 되어 주셨어요. 이 여자가 매일매일 물 길러 왔잖아요.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절망과 실패와 고통과 수치와 또 낙심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마셔도 먹어도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더니 목마르지 않는 이 여인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고 일생 동안의 갈증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자신의 인생에 병든 것이 남자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몇 번이나 갈았어요? 5번이나. 남편을 불러오느라 제 남편이 아닌데요. 그렇다. 지금 있는 네 남편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내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남편을 바꿨어요. 지난번에 그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번에는 이름 때문에 내가 망한 것 같아. 요즘에 누구죠? 남현이 천정조. 문제 아닙니까? 남자 여인이 서로 사기를 치잖아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던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났더라면 진작에 남편 안 바꿔도 되었을 텐데.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좋은 사람 만납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안 바뀌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좋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여자가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언제 이놈을 바꿀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신 분이 있지 않죠? 네. 언제 바꿀까?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 못 만나면은 아무리 좋은 남편 안 됩니다. 좋은 자녀, 좋은 아내, 아무리 좋은 것 줘도요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병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20절, 24절에 보니까 주님은 삐뚤어진 이 여인의 영적 삶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주시고 이 여자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여자의 고민은 예수님 만나면서 이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지정된 장소,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축복하여 주신다. 아, 그렇구나. 어떤 장소가 아니구나. 어떤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삐뚤어진 영적인 삶을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교정시켜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소개해 주었고 이 여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들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여인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그 인생이 변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믿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가슴으로 믿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들어오죠. 그저 열정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죠. 그저 기쁨으로, 그저 행복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공통적으로 변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만나는 순간에 이 여인은 고통, 절망, 낙심, 슬픔, 괴로움, 수치, 아픔이, 상처가 떠나가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것 이거 가지고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사형리 가지고 건빵 가지고 니플렉 가지고 물티슈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꾸미거나 포장하려 하지도 않았고 체험한 사실 그대로 간증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이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그 기쁨, 예수 만난 그 소망, 예수 만난 그 감사, 그 행복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표정 속에서 사람들도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달라졌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이 여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여자를 부인하고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른 사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이 여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확신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맨이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가장 잘 파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8번 찾아가고, 9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고, 계속 많이 찾아가는 횟수대로 성공할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번 이상은 80%, 90%, 100%. 또 한 가지, 세일즈맨이 성공하는 물건을 가장 잘 파는 멘트가 뭘까요? 내가 써보았더니 진짜 좋다. 나도 돈 있으면 사고 싶다. 당신 이거 꼭 사야 된다. 내가 만났더니 너무 좋다. 내가 교회 가는 건 너무 좋다. 전도지에 있는 예수 말고, 머릿속에 성경책 속에 있는 예수 말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전하면 그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살려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물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을 살려야 된다. 달려갔어요. 그래서 우선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변했습니까? 내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변하셨습니까?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고 내 종교고 내 이론이고 그것은 나의 신념이지 예수가 아니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지금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가 전해야 할 것이 지식이고 이론이고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놓으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주님을 드러낼 때까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을 자들, 나를 통하여서 변화받을 자들, 나를 통하여 택함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목마른 여인이에요. 수치스럽고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여인 가운데 알려주셨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와보라, 한번 와보십시오.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런 자들 지금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도시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입주하고 지금 이사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가 주었으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고덕 신도시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2년, 3년, 4년 지금 교회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야겠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 부담이 있으면서 야 좋다, 편안하다. 또 이사 왔으니까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와요. 1년, 2년 아직 교회를 못 찾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을 우리가 가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돼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인도할까? 예, 여러분 그 사람들 주님 앞에 한번 데려올 수 있길 원합니다. 와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도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단번에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흔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려는 그런 욕망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시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중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찡따오. 우리 이명만 목사님이 찡따오에서 몇 년 살았어요. 15년 살았어요. 찡따오에 가정교회, 지하교회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자였어요.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요. 찡따오는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비싼 차 엄청난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70년대 80년대가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경운기 같은 거를 개조해서 그게 차야. 이상한 차가 있고요. 오토바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 4차선인데 중앙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유턴하고 근데 사고가 안 나요. 근데 가끔 사고가 난대요. 그래서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승용차하고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있는 사람이 엄청 다쳐서 얼굴에 피가 흐르고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앰뷸런스가 오고 119가 오고 병원에 실려가고 하잖아요. 근데 깨져가지고 피가 탁 나는 사람이 운전사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다투냐면은 이거 오토바이 어떻게 할 거냐. 오토바이. 예. 나는 어차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난데 그냥 치유될 거니까 괜찮아. 이 오토바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생명과 같은 이 오토바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오토바이가 소중하겠지요. 혹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나에게 주신 생명을 소홀히 여기며 정말 계속해서 물동이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생명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소홀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자식 길바닥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에 싣고 가야죠. 근데 엄마가 비싼 옷 입었다고, 명품 옷 입었다고, 내 옷 버린다고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것은 어미가 아니죠.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실어서 병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담대하게 확신 있게 가서 무조건 사람들을 데려와야 하고 사람을 살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양식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릴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추수할 영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곡식이 익어서 추수의 때가 되었다. 추수의 때가 되었다. 저희 집이 어려서부터 과수원했어요. 한 30년, 예산에서, 아산에서, 천안에서 한 30년.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이 추수의 계절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지 못해서, 제때 거두지 못해서 1년 농사가, 망해요. 지금 추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품삯을 주신다. 할렐루야. 품삯을 주신다.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도자에게 건강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수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한 자에게 그런 인생의 그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조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뿌리는 자,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죠? 목회자와 여러분 그 기쁨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목자와 목원이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도 한 영혼 추수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며 영적 싸움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바로 한 영혼 추수를 위해서 내가 달려왔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에 나도 한 영혼 추수하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 앞에 한 열매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 영혼 추수하였습니다. 11월 26일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밀려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에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와보세요. 내가 예수 만났어요. 그리스도 만났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와보세요.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인생 가운데 물동이를 붙들고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를 채우려고 지금도 씨름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와보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들을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의 곡을 바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술을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품에 안아주시리. 내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의 기도에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실패와 절망, 상처와 문제 속에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 때문에 주님 도와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나도 한 영혼 추수합니다. 나도 한 영혼 열매 맺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함께하는 자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나의 물동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와보라고 외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샘물이 되어 주시고 생수가 되어 주셔서 채워 주셨습니다. 넉넉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와보세요 외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물동이를 내려두고 주님여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주님여 나의 그런 몸부림, 나의 안타까움, 주님이 나의 수고를 주님의 멈추가여 주옵시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여 나가서 주님여 한 영혼 주님여 그 추수의 마음을 주님여 쏟으며 주님여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땅에 아버지여 주님여 추수할 아버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 주님의 나의 이웃,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주님이여 한 영혼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품으며 기도하며 와보세요 아버지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주님이여 주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이요 소망이요 감사요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물동이 때문에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몸달고 안타까워하며 종종거리며 살아왔는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여전히 나의 채워지지 않은 물동이 때문에 근심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이여 달려나가서 와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생수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외치는 자로, 주님여 추수하는 자로 주님여 일어나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나도 한 영혼 추수하였습니다. 그 감격에, 그 감동에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저들의 삶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